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안녕하세요. 네, 춥죠? 네, 엄청 추운데도 이렇게 미사에 잔뜩 오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미사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은 하느님 축복 이빠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정말로 바라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종종 그 고민거리나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그 일이 내 꿈속에서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신부님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과자랑 요구르트로 제가 동생하고 이렇게 미사를 같이 집에서 드렸었습니다. 과자 들어 올리고 요구르트 들어 올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신부님 놀이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제의를 입혀주시고 동생에게는 십자가를 주고 이렇게 사라지셨던 그런 꿈을 꿨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이러면은 그 열망한 내용이 꿈에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적도 있어요. 로마에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했는데 시험 전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종이에다가 그 꿈속에서 봤던 시험 문제를 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저만 혼자 꿈속에서 봤던 그 시험 문제를 계속 달달달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을 탁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시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적도 있고 뭔가를 내가 고민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요셉이 오늘 꿈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것을 고민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요셉은 아직 모르니까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나와 약혼할 내 사랑하는 여자 안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두고 요셉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계속해서 찾고 하느님께 묻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도 끊임없이 물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면. 우리는 보통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걸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의로운 사람답게 납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는 일 안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인답게 하느님 안에서 묻고 하느님께 답을 청하고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모범인 겁니다. 신앙인은 원망할 대상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벌어진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끝까지 순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요셉은 이 꿈을 꾸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복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은 파혼을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또 방법도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한 거죠. 드러내게 파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님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시집가기 전에 아이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배신감도 느꼈겠지만 성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성모님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더 기쁠 수 있을까? 요셉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찾은 방법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더 얘기했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선포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지금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지금 성모님의 잉태 안에 담겨져 있다 라는 것을 천사가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들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요셉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게 가능합니까? 꿈 한 번 꿨는데 뭐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꿈 한 번 꿨는데 가능해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그리고 요셉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사람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 바꾸는 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신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침묵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르게 될 때, 하느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셨고 그 안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담아 놓으셨다면 하느님은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할 때는 납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환장해 죽어버릴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께서 펼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경우 그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죠.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나눠주라는 말씀, 이해해주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 안에서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신비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나의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납득이 안 되는 일,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거나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찾은 하느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고 그 하느님의 뜻을 용기 있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탄생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이게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독서 말씀을 볼까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독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그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내 믿음이
하느님께 순종한다. 내 믿음이 하느님께 순명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 좀 중단하고 요셉 성인처럼 침묵 속에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런 한 주간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용기 있게 선택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안에서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조금 숙제가 2개입니다. 비난과 원망 금지.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한 주간.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 하지 마시고 성호경 긋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맞이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체험하는 그런 은총 가득한 한 주간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멘.